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잘 오셨습니다. 또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옆에 분들에게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한 회사가 유능한 회사원을 뽑기 위해서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 평가하고 그들 중에 누구를 뽑을까 그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회사는 그 사람들의 경력이나 학력 그리고 적성을 점검해보고 유능한 회사원을 뽑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살기 때문에 매우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영광의 자리를 청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마는 매사에 의심이 많고 너무 많이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안드레는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도 늦을 뿐만 아니라 일을 추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야고보는 혁명가적 기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채용하면 좀 위험한 존재가 되어집니다. 세리 출신의 마태는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감당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모든 제자들이 안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이상적인 신입사원을 뽑는다면 누가 될까 그렇게 결론을 맺는데 그는 바로 가룟 유다였습니다. 그는 학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고 실업가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가장 좋은 그 신입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런 평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독교적인 역사를 바라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들 속에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다른 제자들이 더 많은 역사들을 변화들을 일으킨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세상적인 판단으로 가장 유능했던 가룟 유다는 배신자로 낙인 찍히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의 제자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변화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이렇게 실패한 유다를 대신해 새로운 사람을 뽑기 위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기 위한 보궐선거에 대한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유다를 대신할 사도 한 사람을 뽑게 되는데 세 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새로운 사람을 뽑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를 보면 사도가 될 만한 기본적인 자격을 보게 됩니다. 그 자격은 여러 가지가 아니라 반드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새로 뽑힐 사람은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받을 때부터 승천할 때까지 그리고 늘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들 중에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공생애 내내 같이 동행했던 사람,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까지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한 조건이 생기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이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없이 제자가 될 수는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첫 번째 단계를 거치고 나면 두 번째 단계로 들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후보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앞에서 말한 자격을 가지고 추려보니 오늘의 말씀에서는 두 명의 사람이 추려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사바라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세 가지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유스도라는 말은 로마식으로 저스티스라고 정의를 의미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별명에서 알 수 있듯이 올곧은 사람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마띠아라는 사람은 마타디아스라는 약자로서 그는 여호와의 선물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둘 또한 하나님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리고 사도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둘 다 자격이 되었지만 그 둘 중에 최종적으로 한 사람만 뽑혀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선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람 수가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당선되는 분이 있으면 또한 당선되지 않는 분 또한 존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 신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본다면 다 자격은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중에 부득이하게 정해진 숫자를 우리는 뽑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떨어진 분이라고 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또한 뽑힌 분이라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교만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러한 기준과 후보를 세우고 나서 하나님이 일꾼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세 번째 단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24절부터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2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24절만 읽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나서 26절에 보니까 제비를 뽑아 마띠아를 최종 사도로 선출하게 됩니다. 이 방법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도가 선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를 볼 때 우리는 다른 선거는 몰라도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선거는 사람이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그 일꾼을 뽑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일꾼을 뽑아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또한 성장시키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다고, 세상의 지위가 높다고,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뽑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의 선거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자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뽑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선거를 하는데 두 가지를 분명히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교회의 선거는 다른 선거와 다르게 축제와 잔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선거를 보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당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헐뜯고 비난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자기를 올라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긴장감들이 있고 또한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일들도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선거를 보면 하나님이 쓰실 일꾼을 뽑고 하나님이 최종적인 모든 것들을 결정하기 때문에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도 또한 자기가 교만할 필요도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투표를 하고 선거를 하는 모든 시간 동안 화기애애한 분위기들을 이끌어가야 하고 또한 마치 그것이 잔치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잔치자리가 되어야 되는가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선거가 끝나고 나면 많은 일꾼이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수고하고 애씀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더욱더 철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치라는 것을 생각해 보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사람에게 감사해 하고 또한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거나 불평을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선거들은 그 지역구의 사람이나 주민들에게 잘 보이면 되지만 교회에서 뽑혀지는 선거들은 하나님이 선출하기 때문에 사람에게 고마워할 필요도 또한 사람에게 아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뽑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뽑히지 않는 분도 계신데 그분들 또한 부정적인 생각들이나 그렇게 상처를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결과에 승복하며 기뻐하면서 아직 때가 아니구나, 하지만 조금만 더 있으면 하나님이 사용하시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으로 믿음의 길들을 걸어가는 것이, 또한 지금처럼 해왔던 대로 걸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선거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성장과 그리고 부흥을 꿈꿀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라고, 또한 오늘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또 우리들의 모든 삶들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결정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삶들을 지켜주시고 또한 귀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어떠한 일들 가운데 교만하거나 상처받게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투표를 통하여서 정말 어떠한 사람도 상처받거나 또한 좌절하거나 그리고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